우리 앞뒤로 축복의 인사를 나누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받는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받는 성도가 됩시다. 다시 한번 또 우리가 새로운 그 마음으로 인사합니다. 나를 부르신 이유를 발견하는 성도가 됩시다. 나를 부르신 이유를 발견하는 성도가 됩시다. 녹음을 제가 안 눌러가지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도이면서 나를 부르신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유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일에도 집중하기가 힘들죠. 사업하는 사람은 이 사업이 내가 왜 해야 되는지 이유를 안다고 하면은 그 사업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결혼이라는 일을 허락해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신 그 이유를 알면은 결혼 생활이 재미있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도 뭐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었겠지만은 현직 군인입니다. 이 군인이 사병도 아니에요. 육군 소령이라는 사람이 미성년자 17살 이 아이에게 60만 원을 빌려주고 그것을 매달 6만 원씩 갚아라. 만약에 갚지 못하면은 2회 갚지 못할 때마다 한 번씩 나하고 성매매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행각을 하는 뉴스가 그래서 유죄 판결을 받은 그러한 뉴스가 올라온 것을 인터넷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군인으로 부름받은 그것도 사병도 아닌 간부 이 소령이 그러한 일들을 했다라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죠. 내가 왜 이 군인의 일을 맡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것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잠자고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탄은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인데 마태복음 28장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분이 뭐가 부족해서 기도를 합니까? 이 말은 제자들에게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기도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많은 일을 해야 되겠지만은 그 많은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기도 속에 들어가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 아파본 사람만이 아픈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요. 고통을 당해본 사람만이 고통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다니까. 자녀의 어려운 문제가 있다. 그 자녀의 어려운 문제 있는 사람만이 자녀의 어려운 문제를 가진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문제가 왔을 때 그 동일한 문제를 가진 사람을 내가 어떻게 보느냐가 그 상대방에게 답을 줄 뿐만 아니라 나에게 큰 힘을 얻게 돼 있어요. 왜?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이 힘을 얻게 되잖아요.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이 살아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답을 얻는다고 하면은 그 답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힘을 줄 수 있고 상대방을 살릴 수 있고 상대방을 어떤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했어요. 너무나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아직도 밝기 전에. 새벽이라고만 말해도 되는데 아직도 밝기 전에. 그러면 아주 이른 새벽이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그냥 기도하러 간 것이 아니라 한적한 곳에 전혀 방해받지 않고 정말 조용하게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 그런 시간을 예수님 자신도 가졌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족해서 그런 시간 가진 거 아닙니다.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왜 기도하십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비밀을 누리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그런 세미한 음성 듣는 정말 집중의 시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첫 번째,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깊은 기도의 시간으로 시작하는 그 일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한적한 곳으로 가셨어요. 아직도 날이 밝기 전에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기도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 군대가 동원돼요. 천군 천사. 여러분, 이걸 체험해야 돼요. 제가 서울에서 이 강원도 속초 고향으로 가는데 빨리 가야 될 일이 있었어요. 그때 운전하고 가는데 그 뭐 한계령하고 그다음에 그 뭐 양구 인제 그렇게 원통 그쪽으로 이제 막 일반 국도, 그때 당시는 뭐 큰 도로가 뚫린 적이 없는 그런 시대니까 차를 몰고 가는데 그냥 뭐 순간순간 커브가 나오니까, 그런데 이 사실은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큰 사고가 나야 돼. 근데 뭔가가 이 차를 갖다가 탁 받쳐주는 그런 느낌, 그런 걸 제가 체험을 했거든요. 한 분은 목사님 모시고 강원도 속초에 이 집회를 하는데 그 목사님을 모시고 가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뒷좌석에 앉았는데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집사였는데, 박 집사, 지금 이 차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가는 이 길에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져 가지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걸 믿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멘 했죠. 그 말은 내가 그 집회의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차를 빨리 몰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아마 조금 부담감을 느낀 것 같아. 예,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멘 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게 어려움이 오고 내게 어떤 이건 될까 조금 의심이 접어들 때 그거는 100%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기도하면 흑암이 꺾여요.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내가 한다고 하면 그 일을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이루신다니까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게 돼요. 성부 하나님, 성자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그대로 내가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힘을 얻는 시간. 어떻게 어부들이 세계복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어부들이 정말 지식인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이 아니고서는 그들을 능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기도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정말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그 기도의 기쁨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돼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일을 하지 마시고 어떤 일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 정말 깊이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 문제를 놓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보게 하신다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닫혔던 문들을 여셔요. 아멘. 여러분, 마가다락방의 초대교 성도들 보세요. 함께 모여서 120명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15개 나라의 문을 여시잖아요. 안 된다라고 단언하지 마세요. 나에게 있는 이 문제는 안 돼. 나에게 있는 이 질병은 안 돼. 그렇게 단언하지 말라니까. 하나님은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도 성장 만들었고, 하나님은 죽은 나사로도 무덤에서 살아나오게 만드셨고, 하나님은 어린 나귀 새끼도 하나님의 그 일에 쓰임받게 하시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아멘. 하나님은 문둥병자도 깨끗하게 치유하신다니까. 하나님은 안전뱅이도 일어나서 뛰고 걷게 하신다니까요. 그 성경의 역사잖아요. 지금 우리 마가복음 이제 계속 예수님이 첫 번째 사역이 귀신을 내어 쫓는 사역했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지금 어떻게 환자들을 고치는 이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 나에게 어떤 질병이 있고 내 가정에 어떤 이런 문제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한번 집중해서 보란 말이에요. 어떨 때 이 귀신이 떠나갔고 어떨 때 질병이 치유받았고 어쩔 때 내게 있는 문제가 해결됐는지 한번 잘 보시라고요. 아멘. 이 지구상에 문제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 보면은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말씀이잖아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사무엘이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누구에게 선언했느냐, 누구와 약속했느냐?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지 못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사무엘이 기도할 때에 미스바 운동이 일어났어요. 사무엘이 기도할 때에 전쟁이 일어나질 않았어요. 아니, 많은 적군들이 힘이 없어서 안 쳐들어온 게 아니에요. 정말 기도하게 되면요,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져서 그 모든 무리들을 완전 막아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이 성령의 역사라니까. 우리가 한번 쉽게 얘기해 보세요. 자, 월드컵이나 우리나라 선수들이 해외 나가서 막 시합을 할 때 우리가 빨간 옷 입고 대한민국 쫙쫙쫙쫙 하잖아요.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외치는 게 저 미국에서 들립니까? 여기서 외치는 게 저 해외에서 들립니까? 안 들려요. 이 영적으로 통한다는 겁니다. 옛날에 그 유리겔라라는 사람이, 그때는 라디오 나올 때예요. 여러분, 수저를 다 들고 계셔요. 집에서 수저 들고 있으니까요. 그 사람은 라디오 방송 스튜디오에서 외치는데, 말하는데 이 수저가 그냥 막 구부러져요. 이게 뭔 조화래요? 규명 성도님 막 나하고 지금 전화로 통화합니다. 선이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통화가 되잖아요. 지금 얼굴까지 보이잖아요. 화상 통화까지 되잖아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우리는 과학적으로 지금 그런 시대를 사는데 기도의 비밀은 전혀 안 믿는 거예요. 아무 선도 없는데 지금 우리가 화상 통화하고 통화하잖아요. 어떻게 스튜디오에서 그냥 수저가 구부러지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수저가 구부러집니까? 시계바늘이 서 있는데 어떻게 시계바늘이 거꾸로 돌아갑니까? 그때 나는 그걸 봤다니까요. 체험했다니까. 그거는요, 귀신의 역사지만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늘 말씀도 그러잖아요. 사무엘은 뭐라고 그래요?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겠다고 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이 말은 기도를 놓치면은 의롭고 선한 길을 놓친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의롭고 선한 길에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는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누구의 인도를 받아서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사기꾼에게 사로잡힌 사람은 사기꾼의 말을 듣게 돼 있어요. 그런데 생명 살리는 사람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생명 살리는 일을 하게 돼 있다니까. 정말 기도의 비밀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에요?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은 아들이 아닙니까? 한나가 아이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어떤 기도?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은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세상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그 젖되자마자 성전에 사무엘을 드렸어요. 엄마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아이예요. 그러면 엄마가 이 사무엘에게 뭘 얘기했겠어요? 기도해서 너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정확한 기도의 언약이 전달되어진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 응답받는 게 1순위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1순위예요. 여러분, 한나는 어떤 기도했습니까? 사무엘상 2장 6절에 한나의 기도 보세요. 하나님은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7절에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여러분, 내 자녀가 높아지기를 원합니까? 내 자녀가 부하게 살기를 원합니까? 내 자녀가 하나님의 보좌의 응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까? 기도하시라니까요.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래요. 여러분,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합니까? 기도하세요. 지금 안 된다라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사단에게 속는 거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보세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이 말이 그 다음에 중요해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마음이 같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 어제 중직자 대회에서 금요일, 토요일 3강 말씀드려요. 첫 번째 강의, 전도 제자의 눈물. 정말 미래 교회를 놓고, 내가 섬기는 교회를 놓고, 아직 미자립된 그 교회를 놓고 정말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자녀를 통해 놓고요, 정말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 아이가 잘 되고 못 되고를 떠나서 그 아이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의 눈물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안 되어지면은 그 아이에게 엄마의 사랑이 전달이 안 됩니다. 두 번째 강의가 전도 제자의 눈이에요. 눈. 문제를 문제로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눈이 어떤 눈에 내가 시선을 향하느냐가 그 사람의 모든 삶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원단이 여호와의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는다. 하나님 자녀가 함께하는 곳,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하는 그곳,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는 그곳, 그곳에 하나님의 눈이 함께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안 되면서 자꾸만 무엇을 얻기를 원한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학생이 학교에 출석을 해야지, 출석을 안 하고 졸업을 하려고 하면은 졸업이 될 수가 없죠. 기본적으로 출석을 해야 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기도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거는요, 기도 말고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로마 속국 시대예요. 모일 수도 없어요. 예배도 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금종령이 일어난 이 시대라니까. 그 이들은 모여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때 일어나는 역사를 알았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최고의 힘을 얻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내가 이를 위해 왔노라. 주님을 필요로 하는 현장. 오늘 본문 말씀 나오죠. 37절에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는데,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나온 예수님에게 따라와 가지고 모든 사람이, 이 모든 사람이라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많은 것들을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돼요. 저 사람은 되고 이 사람은 안 되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처음부터 세계복음하여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네 씨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 모든 족속 땅끝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주를 찾는데요. 우리가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현장도 가야 되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일은 모든 사람이 주를 찾는 현장이에요. 복음이 필요한 현장. 여러분, 빵 달라는 사람에겐 빵을 줘야 돼요. 옷을 주면 안 돼요. 옷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옷을 줘야 돼요. 빵을 주면 안 돼요. 신발 줘서도 안 돼요. 주님을 찾는 사람, 한마디로 복음이 필요로 느끼는 사람. 자녀들에게 무조건 뭘 해주지 마세요. 그 아이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봐야 돼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달란트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이를 그냥 키우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에게 어떤 달란트가 있는지를 보고 그 달란트에 관계되는 부분들을 아이에게 서포트를 해줘야 돼. 예수님은 기도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을 본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그 부분을 보여준 거예요. 그냥 현장 가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는 그 현장으로 가라. 사도행전 13장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듣고 기뻐한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듣고, 뭘 듣고, 복음을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했어요. 이 말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복음을 받기를 갈망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감자가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확인하는 것은 감자를 손으로 만져서 힘들어요. 화상 입어요. 젓가락으로 쿡 한번 찔러보면 돼요. 아무 꺼리낌 없이 부드럽게 들어가면은 맛있는 거예요. 아침에 사모가 밥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순두부를 했대. 순두부를 갖다가 조금 내가 먹어봤어요. 너무너무 맛있는 거야. 네? 너무너무. 그래서 내가 오늘 또 우리 성도들 오늘 또 뿅 가다. 내가 그런 얘기를 해서 너무너무 맛있어. 거기다가 또 입가심을 하려고 또 나물 있잖아요. 그거 딱 먹으니까 입이 싹, 순두부 먹은 그런 부분들이 싹 가시 얼마나 깨우는지 마지막 그렇게 한번 드셔보시고. 안 먹고 가는 사람은 엄청나게 억울할 거예요. 내가 그걸 보면서요. 이 맛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맛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이 음식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그 맛을 느끼고 체험하고 또 이 맛을 전달하는 그런 삶이 되겠다. 복음의 맛을 알면은요, 여러분, 이 복음의 맛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우리가 찾게 돼 있다니까. 우리 혜화가 어제 서울 가면서, 목사님 오늘은 가가지고 주일날 담임 목사님 만나가지고 이제 2021년부터는 참빛교회 출석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이 교회 나와도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나오가 안 나오가 어디냐 땡큐지 나는. 그 내년부터 이제 우리 대학 청년부가 구성되게 됐어요. 아멘. 2021년부터. 우리 뭐 지금 현재 4명이잖아요. 예? 제일 형인 예? 우리 종민이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이현 랩런트가 있고, 그 다음에 혜화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준현이가 있고. 요 사람들이 한 명씩만 더 데려오면 8명이 되네. 아 여기 또 우리 시경이가 나오면은.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근데 본인은 아멘을 안 하네. 아멘. 그 고백을 해야 돼. 계속해서. 아멘. 여러분 정말 복음이 필요한 그 현장을 봐야 돼. 우리 권사님, 집사님 우리 사업을 하는데 손님이 왔을 때에 저 손님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그것만 알면은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계약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와서 그냥 진수성찬 먹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걸 볼 줄 알아야 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됐죠. 여러분 천국 복음을 전해서 모든 곳에서 해방되는 그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는 어떤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된 자를 만나면 쉽게 모든 일이 성사가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 보세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이 말은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였다라는 것은 바울이 기도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기도하는데 환상이 보였는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자기에게 빨리 와가지고 자기들을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럼 끝나는 거 아니에요. 가서 그냥 거기서는 복음만 전하면 무조건 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막아버렸어요. 가서 전도하지 말래. 그래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바울에게 마게도냐 그쪽에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딱 정해놓고 나는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아멘. 하나님 나의 계획은 이런 속에서 계획을 만들었는데 이 계획이 맞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다른 계획이 있는지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보시라니까. 아멘. 제가 지금까지 상담을 하면서요, 상담을 해보면요 거의 다 결정해 놓고 상담이 목사님의 의견을 듣는 상담이 아니라 결정해 놓고 통보하는 식의 상담이에요. 내가 딱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뭐 물론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 뜻 말고 이 계획 말고 하나님이 다른 계획이 있다면 그것을 보여주세요. 기도하셔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마게도냐를 놓고 그곳에 가기를 애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필요로 하는 현장,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현장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비된 곳을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이 말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잘 봐야 됩니다. 복음이 필요한 것이 어느 곳인지, 정말 빈 곳이 어느 곳인지, 버려진 곳이 어느 곳인지, 사각지대가 어느 곳인지, 재앙지대가 어느 곳인지, 황금오장을 못 보면은요 그게 사각지대가 돼요. 그 사각지대는 나중에 어떻게 재앙지대가 되고. 마지막입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은 전도하고 치유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장에 예수님이 사역하면서 첫 번째 선포한 말씀이 있죠. 1장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14절에는
하나님이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뭐 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어요. 자기의 복음을 전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어요. 아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포해야 돼요.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지옥의 권세를 해결했습니다. 1장 38절에 마가복음 1장 38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여기 보면 거기서 전도하리니 이렇게 안 했어요.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이 말은 어떻게? 이 앞에서도 전도했다라는 거죠.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이 걸어가는 모든 걸음걸음이 뭐가 돼야 되느냐? 전도자의 발걸음이 돼야 돼요. 아멘. 이걸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뭘? 전도하는 것 때문에 왔다라는 거예요. 전도가 뭡니까? 도를 전하는 게 전도 아니에요. 어떤 도? 도라는 것은 길이잖아요. 우리가 이 길 할 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도하잖아요. 바른 길을 전하는데 바른 길을 전하는 그 일을 하러 왔다라는 거예요. 바른 길이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이에요. 아멘. 바른 길이 뭡니까? 죄 사함 받는 길이에요. 아멘. 바른 길이 뭡니까? 사단에게 자꾸 속는데 사단에게 더 이상 속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을 완전히 박살내는 것이 바른 길이라니까. 아멘. 아니 너무너무 우리에게 확실한 메시지를 준 거 있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세 가지 주요 사역이 있어요. 가르치셨어요. 회당에 들어가서. 오늘도 우리가 보면은 회당에 들어갔다가 나오시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가르치는 일을 했어요. 뭘 가르쳤어요? 바른 길을 가르쳤어요. 복음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도하셨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했어요. 복음, 굿뉴스잖아요. 좋은 소식. 누가복음 2장에 나오잖아요.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온 백성에게 미칠 좋은 기쁜 소식을 너에게 전하러 왔다 그랬어요. 아멘. 그냥 좋은 소식만 해도 되는데 기쁜 좋은 소식. 이제 다음 주 되면 이제 우리 또 성탄 예배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이 전파하신 이 세 가지 꼭 놓치면 안 돼요. 내가 받은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돼. 이 가르친 복음이 저 사람을 살리는 복음이 돼야 돼요.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님이 세 가지 하신 것, 가르친 것, 천국 복음 전하신 것, 그리고 많은 병들자 약한 자들을 치유한 것. 그럼 나에게 약한 것, 내 가정에 병들어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 그럼 똑같이 내가 이 일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정확하게 듣든 안 듣든 계속 그리스도 얘기해 줘야 돼요. 아멘. 그것만이 해결함 받을 수 있는 길이에요. 아멘.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보세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아멘.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분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사탄에서 완전히 건져내는 거예요. 사탄이 속여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속여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그랬잖아요. 그 속임수요. 거의 이 지구상에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 속아서 오는 문제예요. 왜 속습니까? 모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라는 거예요.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라고만 안 했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창세기
2장에도 나오잖아요. 2장 15절인가 나와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시면서 지키며 경작하게. 아멘. 그 지키라는 것은 뭔가가 지금 어떻게 빼앗아 갈 자가 있다는 거예요. 너를 속일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알기만 하고 속아버리면 소용이 없잖아요. 내가 지켜야 돼요. 이거 속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그 신분과 권세를 왜 순간 속아서 다 뺏깁니까?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 보세요. 요한이 잡히신 후에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때가 찼다. 구원받을 시간이 있어요. 시간. 열차 타려고 하면 열차 타는 시간 맞춰서 가야지. 그 시간 모르고 가면 어떻게 해요? 너무 일찍 가가지고 더울 때는 땀 뻑뻑 흘려야 되고 추울 때는 벌벌 떨어야 되고. 근데 시간 딱 맞춰서 가면은 그냥 정확하게 탈 수 있어요. 지나서 가면 어떻게 해요? 열차 놓쳐버리는 거예요. 시간표가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게 빨리 안 되지요 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이 이 땅에 지구의 종말을 할 그 시간표가 가까워. 그러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산 것, 내가 하나님을 불신앙한 것, 정말 회개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다른 것 믿는 거 아니에요. 복음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사람 믿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문제 환경을 믿지 마세요. 이거 잘 될 수 있는 환경이야. 그거 믿지 마세요. 아멘. 한순간에 아멘. 바뀌어버릴 수 있어요. 지난주 우리 사모가 뭐 눈이 온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한 주간 일기예보 쭉 보니까 눈이라는 거 거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눈이 왔네. 그러니까 기상청의 일기예보도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순간순간 변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때문에 변하지라는 아멘. 그게 렘넌트 7명입니다. 결론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왔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이 땅에 태어났는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한번 질문해 보세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이 부끄럽지 않은 삶인가 아니면 부끄러운 삶인가?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답이 나와요. 나를 보면은 복음으로 비춰보세요. 나는 안 될 사람이, 나는 완전히 나는 구제불능이야. 그렇게 보지 말고 복음으로 보면은 내 살아온 그 어떤 여정을 딱 내가 한번 말씀을 비추어서 보면은 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가 답이 나온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방향이 맞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한번 나 자신을 계속해서 말씀으로 조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침 밝기 전에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은 기도 안 해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기도합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떤 일을 할 때에 기도로 먼저 시작해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복음을 필요로 하는, 너희들을 필요로 하는 그 현장에 너희들이 복음 들고 가라. 아멘. 그리고 그곳에 가서 전도하고 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치유하는 그 일을 해라. 마음의 병, 생각의 병, 육신의 병, 정신적인 병,
세상의 의술로 과학으로 고칠 수 없는 그러한 영적인 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 사람들을 이 복음으로 치유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계적인 작곡가 하이든 잘 알잖아요. 이 하이든은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저명한 예술인들이 모여서 서로가 이 교제를 하는데 거기서 고민과 고통의 문제를 놓고 서로가 화제가 된 거예요. 그때 이 하이든은 자기에게 오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 속에서 하이든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작은 골방을 기도실로 정해서 그 기도실에 들어가서 자기의 고민을 하나님과 깊은 대화 속에서 응답을 받는다. 가장 내가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왔을 때 왜 하면서 막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나는 이렇게 일이 자꾸 꼬이지라고 말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계속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 하이든이 작곡한 이 작품 중에 천지창조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것을 이제 자기가 작곡했으니까 많은 회중 앞에서 이 새로 천지창조라는 이 곡을 발표해야 되는데 이 주의하기, 이 연주하기 며칠 앞두고 병이 와가지고 주의할 수 없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다른 컨택터를 세운 거예요. 다른 지휘자를 세워가지고 지휘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막 끝나고 나니까, 이 연주가 끝나고 나니까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던 회중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때 이 지휘한 사람이 이 곡은 제가 만든 곡이 아니라 저기 계시는 하이든 작곡가가 만들었다. 그분을 소개해요. 하이든이 일어나가지고 겸손하게 얘기합니다.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만들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요, 모든 걸 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아갈 때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말고 이 문제 속에, 이러한 사건 속에, 이러한 만남 속에 하나님이 나를 왜 보내셨을까? 이 현장에, 이 교회에, 이 가정에, 이런 산업 현장에 왜 나를 보내셨을까? 조금만 기도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응답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인 병, 마음병, 또 정신적인 병, 영적인 병을 가지고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일을 하기 전에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현장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복음을 말하고 치유하는 사역을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 통해서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